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조금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죠.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또 여러 나라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대며 살의 분별을 잘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술잔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또 걸음이 위태롭고 또 살의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난국에 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 진노의 술잔이 곧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진노의 술잔을, 그러니까 심판을 건네면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며 선지자가 직접 건네주기를 권고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는 나라들은 18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이, 세 번째로는 우스, 네 번째는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아스글론부터 아스돗까지는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21절에 다섯 번째로 에돔과 모압, 암몬이고요. 22절 두로와 시돈, 23절부터는 드단, 데마, 부스,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그리고 더 나아가 엘람과 메대까지. 지명을 나열하는 이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명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그 예루살렘을 원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었고 우스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선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쪽이었죠.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예루살렘의 남동부 쪽에,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엘렘과 메대까지. 저희는 지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그들에게 국가와 영토의 개념은 그들을 둘러싼 인접국이 그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인접한 나라들에게 하나씩 빠짐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향한 것이라는 의미로 그들에게는 다가갔을 겁니다. 거기에 26절의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삭왕. 이 세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암호 문자인데요. 그 암호의 원리를 여기에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바벨론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결의가 여기에 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대뜸 이 세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해 건네시는 이상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주변 나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요. 냉혹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것이라는 것. 우리 민족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나라를 빼앗는 저들의 칼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 심판을 되돌려 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되어서 현재 그들의 어려움과 곤경을 조금은 견딜 만한 것으로 바꾸어 주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존재했는데요. 이 원리가 또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지 짐작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잔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진노의 잔이었는데 세상이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 혼자 마심으로써 그분은 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의 의미를 진노만은 아닌 것으로 바꾸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구약 성경의 문법에 의하면 진노의 잔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혼자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마심으로써 그가 우리 대신 비틀거리셨고 죽임 당하셨고 그럼으로써 잔은 비로소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이 담긴 잔을요. 저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저는 오늘날 저희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잔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잔이고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마시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 현재 누리는 자는 무엇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진노에 가깝습니까? 은혜에 가깝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이 진노와 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균등한 비율로 존재해야 할 겁니다. 하나씩 균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납작해지고 평평해지며 또한 우리 역시 불행해집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입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하나님, 평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설의 방식으로 작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오히려 나를 가장 성장하게 만드는 일이고, 도저히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떤 영적이고 신성한 일을 발견하지 못할 것만 같은데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가장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것, 정반대도 가능하죠. 현재 평화롭고 안온한 날들을 보내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와 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겉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노처럼 보일지라도, 무의미처럼 보일지라도 역설의 방식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시는 이 진노의 잔, 이 잔을, 진노가 아니라 이 잔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일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는 일. 오늘 하루 우리가 매 순간 마시는 그 잔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가져다 줄지를 떠올리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주변 나라들에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진노의 잔의 의미를 조금 더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혼자 모두 다 마심으로써 우리들은 비로소 이제 마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잔, 그러니까 은혜의 잔을 마시게 되었죠. 하나님, 그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우리 겉으로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버겁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저희가 발견해내고 정반대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마시는 잔의 의미는 어떤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숨어있는 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진노와 은혜,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 숨어있는 그 은혜와 영적인 의미를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위해 우리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또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